오늘은 내일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내일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들을 경험하지요.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집에 있는 기중품들이나 돈들을 다 잃어버려서 허탈한 삶들을 경험하지요. 또 그에 반해서 반가운 손님이 오면 집안이 그 손님으로 인해서 같이 웃고 또 같이 교제하는 행복한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죠. 우크라이나를 보면 그러잖아요. 와야 할 나토는 오지 않고 러시아가 들어오니까 무려 19만 명이 갔던 병사가 그냥 서두로 들어오니까 그냥 거의 수도까지 점령 직전에 놓여 있는 또 선교사님들의 페이스북 계속해서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많은 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눈바디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나 또 이 전쟁이 되어지니까 교회를 피난민들을 위해서 오픈하고 또 그들이 또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또 폴란드로 또 옮겨가는 또 피난을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사업가가 들어온다 그러면 경제가 부흥하겠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평화로웠던 삶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냥 일상적으로 삶을 누렸던 다리는 무너지고 또 집들도 파괴되어져 가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또 나라를 지키겠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외국에서 다시 유학의 길들을 멈추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도 보도를 통해서 보지요. 우리는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느냐, 이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들은 지금 뼈저리게 우리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레이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가보나움에 있는 레이라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레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이름, 거룩한 사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하다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합한다 이 말을 우리가 또 협력한다라는 말로 또 대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합한다는 말은 참 좋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삶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르시는 사람들, 부르시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는 사람들은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합력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지요. 하나님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연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연합하셔서 창조 사역을 이루시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우리들이 연합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같이 연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이의 아버지 알페오, 이 알페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알페오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지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알페오라는 사람은 이름 그대로 지도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알페오가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짓죠.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가 레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알페오가 이름 속에 지도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집안이 레이 지파에 속해 있는 집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레이 지파들이 다른 지파들에게 다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지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들을 가르쳐주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혜로운 삶이
무슨 삶인지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는 지도자의 역할들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페오라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알페오가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는 것을 지은 것을 봐서 이 알페오도 그렇고 그의 아들 레이도 그렇고 실은 이스라엘 안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페오가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레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아이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알페오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 지으면서 너는 하나님하고도 연합하고 사람들하고도 연합하면서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지어준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레이는 이런 아버지의 바람과는 다르게 자신의 이름이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과는 정반대적인 상황을 맞이하면서 상당히 불행을 느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는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다른 사람과 조금도 어울리지 못하는, 다시 말해 연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세금을 낼 때 보통 두 종류의 세금을 크게 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바치는 종교세가 있었죠. 보통 유대인들이 자신의 수입의 약 28%를 세금으로 바쳤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종교소에 내는 11조나 더 나아가서는 첫 열매에 대한 세금도 냈고 성전세도 한전을 내서 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부에 내는 또 세금이 있었습니다. 곡물 수확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되고요. 과일 수확의 5분의 1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들어오는 수입마다 세금들을 다 내야 했습니다. 또 성인 남녀들은 인두세를 냈습니다. 마치 우리 주민세 내듯이 인두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국도 통행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자동차세와 같은 우마차세라는 게 있었답니다. 우마차세도 냈고요. 더 나가서는 그냥 오줌세도 있었대요. 오줌세. 이건 특별히 양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중 화장실에 사람들이 오줌을 놓으면 그 오줌을 가지고 오줌 속에 있는 암모니아를 가지고 특별히 이 양털들을 세정하고 해가지고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 쓰는데 이런 오줌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사업가들에게 오줌세를 거둘 정도로 세금이 굉장히 다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굉장히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지금 대권 주자들이 이 세금 문제 가지고 받네 안 받네 무엇을 더 안 받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러분 어떤 말도 모두가 다 동의해주고 좋다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생각이다라고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그 세금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손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손익계산에 의해서 동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반발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금을 걷는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강국이 자신들이 세금을 거둘 때 자신들이 직접 거두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세금을 거두는 징수원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바로 이 세금 징수원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세리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원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원래 세리였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시저가 폼페이 장군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때 재빨리 이 시저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얻은 자리가 뭐냐면 유대의 총 세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유대의 분봉왕으로 오르는 사람이 됩니다. 헤롯보다 더 유명한 세리가 있는데요. 파시아누스라는 황제인데요. 여러분, 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공로를 세우냐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통해서 로마에 혁혁한 국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평민이 나중에 네로 황제 이후에 세 사람의 황제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단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로 특별히 평민 출신의 황제로 그가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오줌세까지 거두었던 황제였습니다. 세리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세리니까 세금을 걷는 데는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다 거둬들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세리가 된다는 것은 부자가 될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명예를 가질 수 있다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듯이 여러분, 세리들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원래 징수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들을 거둡니다. 그리고는 법적으로 허용된 세금만 거두어서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들은 본인들이 다 착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가 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서 피를 빨아 특별히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라는 그런 지탄을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특별히 죄인이나 세리나 창녀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는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당하고 또 비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율법 해석서인 미스나에 보면 이 세리들에 대해서 얼만큼 유대인들이 적대시했는가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세리들에게는 돈을 한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한전해야 되는데 세리들에게는 절대 한전을 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인을 서도 그 증인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리들에게는 증인으로서 자격을 보유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리들의 돈은 훔친 돈이다. 그래서 세리들은 구제금을 내도 그걸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대요. 심지어 여러분, 이 세리들은 사람들이 마주치거나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싫어했다는 겁니다. 세리들을 비난할 때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사탄과 마귀다라고 이렇게 비난할 정도로 세리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회적인 악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리였던 이 네이가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한다, 같이 힘을 합해서 무언가를 한다, 그건 좀 상상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완전 세리 이 레이는 자신의 이름과는 조금도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외톨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리 레이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세리 레이 이 집안이 레이 지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인 직업 중에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지탄의 대상인 이 세리의 일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레이가 세리가 되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동과 서를 잇는 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립 세관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세관원이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지역보다
많은 세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이가 세리가 되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특별히 알페오나 더 나아가서는 그의 아들 레이가 지도자급이잖아요. 제가 설명할 때 알페오는 지도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지도자인데 이때 당시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언어에 있어서도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로마인들이 그때 당시 썼던 라틴어까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리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 레이는 굉장히 재정적인 장부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셈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학력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가 레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지파가 해야 할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세속적인 일들을 세속적인 일 중에 하나인 이 세리의 일을 특별히 레이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레이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지금까지 그가 만났던 다른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세리인 자신을 피하기는커녕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찾아가도 때로는 도움을 주고 싶어 찾아가도 피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아오시더니 나를 따라오라. 이게 14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 그러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십니까? 처음에 이 레이를 찾아올 때에는 그의 직장인 세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 그러더니 이제는 세리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레이의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신도 피해요. 그런 여러분 사람도 피하는데 그 집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를 이런 세리를 찾아오더니 이런 레이를 찾아오더니 또 나를 따라라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그러더니 이 레이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세리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비난하잖아요. 너희 스승이 어떻게 저렇게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깊이 있게 이 레이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는 지금까지 본인이 누구에게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인생의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일로 인해서 레이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날 레이는 자신의 이름이 마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때 이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으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에서는 레이라고 소개하지만 특별히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레이라는 이름을 마태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레이의 인생이 마태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던 레이가 이제는 마태로 바뀌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레이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연합하고자 노력을 해도 직업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도 않고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도 않고 같이 연합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레이는 돈과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공허하고 열등감만 커져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후에 끝을 알 수 없었던 그 공허함, 열등감들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신이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자존감을 그가 되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젠 사람들이 나와 연합하지 않아도 더 이상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세리라고 손가락질해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따돌려도 더 이상 비참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자신은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여기는 고귀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존감의 변화가 완전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열등감이 이제는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존감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일을 찾아온 사건이 왜 이토록 레이에게 큰 변화와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선물했을까요? 첫째는 내일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감은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저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 다방면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농어촌 행복나눔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처음 맡았을 때에는 팀장과 그런 팀원들이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또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이 팀장과 팀원들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지휘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집에서 이제 노시면서 이제 시간이 많으시니까 교회 일들을 맡으셔서 일을 하는데 같이 이제 봉사를 갈 농어촌 교회 보통 한 3개월, 4개월 또 빠르면 5개월 전에 이제 사전 답사를 가요. 그래서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가 섬겨야 할 마을의 이장님도 만나요. 그런 특별히 마을의 이장님을 만나러 가면 이장님들이 교회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그렇게 반가워하지를 않아요. 혹시 또 우리한테 또 교회 오라고 전도하려고 저렇게 하지 않나, 그런 또 시야 때문에 곱지 않아요. 그리고 뭘 물어봐도 대답도 하지 않아요. 잘 도와주지를 않아요. 근데 처음에 사역을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시골 교회는 교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면 뭐 우리가 봉사를 하러 가는 집을 찾아가도 안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뿐이 없으니까 팀이 뭐 10개 팀이 나가는데 목사님 혼자 다 안내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교인들이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 이제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좀 도와줄 수 있는 분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은데 처음에는 전혀 돕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또 사모님하고 동분서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팀장들이 바뀌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도의원 하시는 집사님과 시의원한 집사님들을 팀장과 팀원으로 붙여줄 거니까 그분들과 팀을 이루어 사역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도의원을 하시는 집사님께서 팀장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데 도의원이 맡으니까요, 사역을 준비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처음에 답사를 가니까요, 그 군에 도의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의원이 나오니까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군청에 담당 직원과 같이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사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미리 다 이 지역에는 어떤 일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 군에서는 어떤 예산이 있어서 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어떤 물품들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어떤 인력들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3번, 4번 가야지 겨우 이게 좀 준비가 되어지는데 딱 한 번 가니까요, 끝나버리더라고요, 준비가요. 그리고 가서 3일 동안 봉사를 하는데요, 봉사를 가니까요, 군수 오죠, 도의원 오지요, 군의원 오죠, 면장 오지요, 다 뜨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민원을 넣어서 이거 좀 해주세요, 이 길좀 새로 내주세요, 저 다리 좀 새롭게 좀 고쳐주세요, 아무래도 조금도 들어주지 않던 것들이 3일 안에 다 끝나버렸어요. 3일 안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의원이 팀장이 되어서 같이 사역을 하니까 지금까지는 교회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뭐 교회 일 정도 생각을 하는데 도의원이 뜨니까요, 군 일이 되더라고요. 교회 예산도 몇 천만 원씩 지원이 되지만 군 예산도 지원이 되고 군수도 나오고
군청의 직원도 나오고 인력들로 총동원이 돼서 같이 일을 하니까 지역의 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팀장 한 사람이 도의원이 되어지니까 일이 교회 일에서 지역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딱 하고 나니까 지역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군수가 우리 군수 같다는 거예요. 왜 도의원이 있어야 되고 왜 군의원이 있어야 되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자꾸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야기하니까 거의 그냥 3일 안에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예산이 안 된 것은 저희가 다음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방영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을 가서 지원해 주니까요. 여러분 3년 동안 그 마을에 필요한 모든 민원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군수나 군의원이나 도의원한테 다음에 또 나오라고, 우리가 꼭 찍어주겠다고.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딱 한 사람 도의원이 팀장이 되어지니까 교회 일에서 그냥 그 군의 일로, 지역의 일로 확장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레이가 늘 레이를 찾는 사람들은 동료 세리들 뿐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본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사람들, 노비할 사람들, 청탁할 사람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세관문을 열고 그를 찾아오니까요, 여러분 그가 세관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그의 인생이 이름값 하지 못한 레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 레이가 마태로 바뀌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들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예수님이 레이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쉬운 레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도 다 자신의 발들로 먼저 예수님을 찾아오죠.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쳤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대요.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의 12장을 보면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서로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일손들을 놓고 예수님께 찾아왔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레이는 어찌된 이유인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그는 세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죠. 세간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업무가 너무 바빠서 찾아가지 못했거나, 아니면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꺼려해요. 사람들도 이 세리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해요. 왜냐하면 만났다 하면 비난의 소리를 들으니까 만나는 걸 꺼려해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레이를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 레이를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이를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뜻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주님께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주님께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의 말씀을 통독하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아도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 먼저 찾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인이어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특기가 뭐냐면 먼저 오심이에요. 먼저 찾아오시는 게 예수님의 주특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또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지 못해서 늘 집에서 예배하지만 마음이 죄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할 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지금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여러분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예수님 열광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만약 이때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설교가 끝나면 예수님과 악수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고 싶어서 막 찾아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서 정신이 나갈 거예요.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그래요. 온 사람들만 기억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시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한 레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를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요. 레이를 거부해요. 레이는 천하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레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레이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야 할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삶을 나누시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레이의 마음, 형편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감동이 없어요. 어떤 한 여인이 눈썹이 나지를 않아가지고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밖을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더래요. 그런데 남편에게 타임을 놓쳐가지고 자신이 눈썹이 없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늘 남편에게 눈썹이 없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늘 자면서도 눈썹 화장은 꼭 하고 자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길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연탄 배달을 시작을 했더래요. 근데 어느 날 연탄이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한참 연탄 배달하다 보니까 땀이 막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막 땀이 쏟아지니까 이 땀이 흘러서 눈으로 들어가는데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닦으면 눈썹이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닦도 못하고 그냥 너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리어커를 끌고 가다가 멈추고는 수건을 갖고 와서 아내의 얼굴을 막 닦아주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막 닦아주는데 이마에 땀도 닦고 볼에 있는 땀도 닦고 막 하는데 눈썹은 건들지도 않고 딱 닦아주더래요.
남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 눈썹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내의 눈썹을 닦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아내의 자존심 같은 눈썹은 건들지 않고 다른 땀들을 다 닦아주는 거예요. 아내는 그 순간 알았어요. 남편이 자신의 눈썹이 없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을 사랑해주고, 심지어 지금 연탄재로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자신의 얼굴 중에서도 눈썹만큼은 건들지 않고 자신의 땀을 닦아주는 남편의 그 배려와 사랑을 여러분 느끼니까 그냥 그 감동이 줄치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썹 하나 건들지 않는 남편의 여러분 깊은 배려와 이해심이 아내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똑같이 굶주려 보셨고, 똑같이 피로해 보셨고, 똑같이 고난을 받아 보셨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겪는 수만 가지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내 마음, 내 힘든 이 마음들을 이야기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을 충분히 동정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부끄러워해도 여러분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심으로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본인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